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4장 8절, 9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9면 신명기 2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8절은 나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표기되었었는데 그것은 환자를 폄훼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병명으로 표기를 바꿨는데요. 요즘의 표기법으로는 한센병이라고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에 여러 번 표기되는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과 같은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그것과는 좀 다른 질병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 병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한센병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13장 후반부와 14장 후반부를 보면 의복이나 집에도 나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봐서 옷과 집에 병이 생긴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곰팡이의 일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나는 것과 옷과 집에 있는 어떤 보이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병보다는 감염성이 있는 피부병의 종류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에 한센병이라는 그 병원균이 존재해서 그것들이 전염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는가? 그것은 고대의 히브리어에서의 그 단어의 용법과 오늘날의 중간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사용된 단어 자체의 용례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그러니까 번역상의 차이가 오해를 좀 낳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되어 있는 이 질병은 감염성 피부병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병에 대하여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기록해 주면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고 제사장은 피부병을 확인을 하면 마을에서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고대 방식의 전염병 예방 조치, 격리 조치인 것이죠. 8절에서는 이제 그러한 규정들을 잘 지키라 이렇게 강조한 다음에 9절에서 미리암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이런 질병에 걸렸던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12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했는데 구스는 이집트 남부에 있는 수단이나 더 아래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지역을 구스라는 지역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 모세가 어떻게 그 이집트의 저 남쪽에 있는 여인을 만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수많은 잡족이 있다. 잡족이라고 해서 어떤 족속들을 좀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닐 테고요. 여러 가지 많지 않은 그 인종들, 부족들이 섞여서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의미로 읽으면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구스 여인이 포함되어서 광야 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하였을 때 1절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는데 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성형 단수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방하는 주체는 미리암이었고 그 말을 아론이 듣고 있었거나 호응하는 정도였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고 하면서 미리암이 먼저 앞에 나오고 나중에 10절에 민수기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실 때도 그 병이 미리암에게만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미리암이 주로 비방하는 사람 본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이 병에 걸리게 된 것은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지만 오늘 신명기 본문은 그 징벌의 강조점이 있지 않고 질병에 대한 조치에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미리암을 기억하라라고 한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묵상할 거리들을 던져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두어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도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입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이루어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종교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두 사람을 동생으로 두고 있는 이 누나 미리암의 권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걸리는 것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3년 넘게 이제 지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의 변이가 반복되면서 좀 더 약한 것들로 바뀌고 또 국민들도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는 코로나를 더 이상 큰 병으로 여기고 있지 않지만 그 초기에만 해도 치사율이라든지 그 후유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연로한 층에서 이 병에 걸렸을 때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고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폐 기능이라든지 신체적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그것은 인종과 지위를 가리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증세가 퍼져 있었고 또 국가의 대통령이나 수상과 같은 사람들도 이 병을 피하지 못했고 어떤 최고 지도자, 수상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렇게 국가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도 이 병에 걸릴 수 있구나.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면 그 마음에 우월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래도 괜찮아. 나는 이 정도 해도 상관하지 않아. 나는
아무런 문제 없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함, 방만한 의식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런 우월 의식이 있다고 해서 이 물리적인 세상이 그 사람을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자연 앞에서 하나의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 앞에서 작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평민이라서 질병에 걸리고 누구는 귀족이라서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는 나쁜 사람이라서 병에 걸리고 누구는 착한 사람이라서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누구는 죄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 누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고 당하는 일은 없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나도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리암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이지만 어쨌든 감염병 앞에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병에 걸리고 사고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저거 뭘 잘못했길래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어? 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누가 아프다고 해서 아유 저거 죄 지은 게 많으니까 아유 저거 잘못되었으니까 아유 저 사람은 미천하니까 그래서 병에 걸린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없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낮은 사람보다 더 고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에게 벌어진 일, 미천하고 내가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위가 얼마나 높고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연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도 병에 걸릴 수 있다니 저런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니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난하는 대신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리암을 기억하라는 것에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공평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겸손을 생각하게 합니다. 미리암이 피부병이 걸리자 모세는 미리암을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가두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어도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었고 그 질병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동일하게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미리암이 아무리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형제의 누나라 할지라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에 따라서 평등한 조치를 당해야 했었습니다. 율법은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를 명령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힌 특권의식,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떨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겸손과 교만은 상대적이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겸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많은 경우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30년 전 얘기지만 제가 군대에서 중대장으로 있을 때 저희 부하 중에 제가 참 친절하고 착하고 상냥하다라고 생각하는 병장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같이 성가대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던 그런 좋은 친구였었습니다. 제가 6개월 이상 보면서 그 친구를 참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 분대의 후임병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후임병들한테는 성질도 많이 내고 욕도 심한 욕도 많이 하고요. 구타는 안 했는데 말하기 좀 불편한 심한 가혹행위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착하고 좋은 건 아니구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사례를 보고서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상사에 대해서는 제가 순종하고 말을 듣고 따르고 했었겠지만 제 아랫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굉장히 권위적이고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는 손님이라서 갑질하고 직장 상사라서 갑질하고 공무를 집행한다면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돈이 많다는 이유로, 힘이 세다는 이유로, 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동원해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반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로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만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빚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의 두 차원을 보았습니다. 그 겸손은 평등에서 비롯됩니다. 질병이나 사고 앞에서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 조치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미리암을 기억한다는 것은 특권의식, 우월의식을 버리고 또 권력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힘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급 대우를 하는 것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내 앞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누군가의 윗사람이 되었을 때, 누군가의 어른이 되었을 때, 그리고 누군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이 나의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겸손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데에 합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